베드로전서와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이슈 중에 하나가 불의한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불의한 권력자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올바로 행동할 때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불의하게 행동하며 부당하게 대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며 박해하고 멸시할 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이 성경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인가,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해당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휘포타소메노이 엔판티포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휘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타소,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의 현재 수동태 분사에 해당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명령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휘포타소메노이, 복종하십시오. 엔판티포보, 이 포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fear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또 존중,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주로 reverence 또는 deference 또는 respect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ll reverence, with all respect, with all deference 이러한 의미로 여기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문제는 까다로운 주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스콜리오스, 헬라어 본문에는 알라가이 토이스 스콜리오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콜리오이스는 스콜리오스의 복수형 역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불의한 권력자의 표상, 이것을 까다로운, 역시 개역과 세번역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스콜리오스는 뒤틀린, 비뚤어진, 고약한, 못된, 패역한, 부정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약하고 못되고 패역한, 부정한 이러한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포타소, 휘포타소메노이 엔판티포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당해 보인다 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우리 시대와는 다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서의 낡은 윤리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주님의 윤리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사랑이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시련과 박해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대답은 고난의 감수와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면모 때문에 베드로전서 그리고 로마서의 윤리가 지나치게 수능적이고 수동적 윤리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능동적 윤리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성도들의 의무를 통해서 이러한 불의를 극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선 표준세 번역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말씀 사명은 첫 번째 단락의 말미에 결론적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시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엑상게일레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엑상게일레떼, 이것은 엑상게일로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상게일레떼는 엑상겔로의 가정법 2인칭 복수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엑상겔로에 해당되는 이 말 맨 서두에 X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앙겔로,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앙겔로, 앙겔로의 X가 더 첨가된 그런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앙겔로에 아포가 더 첨가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아팡겔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엑상겔로나 아팡겔로는 다 선포하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앙겔로의 강세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게로 번역된 헬라 엑상게일레떼, 이것은 엑상겔로의 동사 가정법 과거 2인칭 복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된 어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알리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declare, 영어 성경 NIV에서는 declare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RSV에서는 proclaim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는 이처럼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말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사람 내면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절대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까다로운 사람 스콜리오이스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공경하며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선민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4장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불의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능력이요 힘이며 승리의 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13장 54절, 누가복음 4장, 로마서 1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갈라디아 2장,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러한 모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선포와 그리고 가르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 역할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들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적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함받은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포한다, 엑상겔로, 곧 안으로부터 밖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치고 선포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 21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 말라기 3장 17절 이러한 본문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신학적 기초를 이루는 중심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같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특히 거룩한 백성은 신명기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족속 하나님 자신의 백성 놀라운 행동들은 이사야서에서 온 표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은 출애굽기 19장의 반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 하나님 자신의 백성, 바로 이 말은 말라기 3장 17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반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 증거하고 선포해서 세상을 바꾸며 우리 모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의 지상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바로 언약 백성의 위치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 3절과 18장 18절에서 19절에서 선포된 이 세상에서의 선민의 역할과 사명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언약의 법을 주신 이유이며 베드로전서에서 선포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명에 관한 주제는 대부분의 신약성서 윤리 저서들에서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전서의 매 단락마다 언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2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과 소망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 보시면 2장 11절에서 4장 11절 윤리적 권면과 권한 그리고 여기에도 사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4장 12절에서 5장 14절 여기 보시면 권한의 유익과 윤리적 권면이 다뤄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주제는 첫째 단락의 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장 15절과 4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수행해야 되는 의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5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는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들의 의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명령이요 권면이며 주제는 바로 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